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넉넉한 승리를 누렸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짜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소수만 솔직히 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항상 들으면서 항상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더 그 중에서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이 다락방 운동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이 축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한테 진짜로 감사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왜 넉넉히 이기냐면요. 우리가 당연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지를 알면서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에 당연한 거냐면요. 이 세상 보면서요. 우리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게 최고의 복인데 이 세상을 볼 때는 그거에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해서. 돈도 하나님이랑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에 무슨 성공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도까지도 뭐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그것도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볼 때는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와 그러죠. 와우 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도. 세상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가는데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솔직히는 실제로는 그거는 그 방향은 죽음입니다. 멸망인 겁니다. 완전히 망하게 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길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은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로는 뭐 강대국 미국 볼 때 지금은 얼만큼 한국에서는 그런지 몰라겠지만요. 항상 미국만 가면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도
미국 가고 싶다. 미국만 가면은 다 될 건 뭔가 그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큰 겁니다. 근데 가보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절대로 강대국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생기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당연한 복을 주고 그리고 필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요, 이 축복이 세상 볼 때는 좋게 안 보여요. 어떻게 주시냐면요, 광야, 가나안, 그리고 요단. 절대로 우리가 이거를 넘어설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사람들을 못 보는 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광야, 가나안, 요단을 강을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각인, 불의, 체질을 바뀌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바뀔 것, 치유할 것들, 이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절대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시죠. 절대 편집, 절대 설계, 그리고 절대 디자인. 우리가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언약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랑 하나님 계획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최고의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면서요, 힘든 게 뭐죠? 힘들 땐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왜 문제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랑 뭔가 안 맞고 싸우고 부부 속에 싸움도 하고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집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죠. 불신자나 믿는 자나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거기에 잡히면요, 우리가 힘이 빠집니다. 그렇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울고 그래서 막 뭐 할지 모를 만큼 우리가 힘들고 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주 RTS에서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 교수님이 우리가 기말고사 안 한다 하면서 학생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편하게 이렇게 표정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시는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문제.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이제 뭔가 편안해진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답 받은 거는 그 정도 아니죠.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 개인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축복하기를 위해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거냐면요, 생명은 우리를 벌써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삶까지를 회복하고 바뀌고 싶은 것이십니다. 어떠한 삶이요? 우리가 맨날 항상 듣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는 삶. 문제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무슨 기회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문제 없이는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별로 그냥 하나님 필요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근데 문제 올 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라볼 때 많습니다. 기존 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문제 올 때만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문제 오든지 문제 없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 개인만 바뀌기를 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넓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필요한 갈등들을 허락합니다. 어디서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요. 왜 이렇게 많이 갈등들하고 문제들이 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뒤에서 조금만 더 깊이 보시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싶고 우리 개인도 회복하기 싶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다 따로따로 아니고요,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서 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 서로 뭐 원하는 대로 딱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한 목표 가지고 한 교회로 가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하고 복음 아는 교회입니다. 교회 특별히 더 무서워하죠. 한 사람이면 여기만 그냥 조그만 일하게 하면 되는데, 교회로서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나라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 아니시면은 못 공격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특별히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안 놓치시면요, 이렇게 갈등 속에서 잠깐 이렇게 막 잡힐 수도 있지만요,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하나님의 길 아니구나를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화를 들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랩런트들 같이 처음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쉬운 데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찾고 하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끝에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랩런트들이 못 가는 랩런트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못 간 랩런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못 간 랩런트 옆에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높이 이렇게 갈지를 몰랐습니다. 아무리 찾아봤어도 직접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갔지만은 결국은 저는 목표 끝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모르는 것은요, 생각을 못한 것은요, 저는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멈췄는데 애들은 다 꼭까지 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로 가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맨 앞에 시작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왜냐면 내려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다른 애들 막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목표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리 그런 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충분히 준비할 수 없이 저처럼, 그리고 몇명 랩런트들처럼 끝까지 못 갔습니다. 그만큼 이 목표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거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도 살고, 그리고 각 이제 우리 삶에서 뭐 가정 안에서 사람 개인 1대1로 하시지만요, 끝까지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계 복음화 나랑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언약이 있는 것을 항상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교회 더 넘어서 더 넓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어디에서 허락하시냐면요, 나라와 그 시대요.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너무나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위기를 막 이러한 것을 허락한다면 강대국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그냥 무너뜨리기만 위해서 허락하는 게 아니라요, 살리기를 위해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이 항상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렘넌트, 제자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전도자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문제 있으면서 이런 갈등들 있으면서 위기를 올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약할 때가 많지만은 그때의 강함이라. 나 때문에 강한 게 아니고요, 제가 뭐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답이 없으면요, 자랑은 할 수 없습니다. 약한 부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없어버리기만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찾았다, 답을 확인을 했었다, 그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방향이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일천 지교회, 그리고 집중학교, 집중훈련, 집중캠프, 그리고 임직받은 분들 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많은 약한 것들 보일지라도 그거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걸 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매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직자, 그리고 팀 구성, 그리고 TCK, 이런 거 그냥 교회는 사업이랑 다릅니다. 이런 팀
만들고 그리고 이런 중직자 세우고 뭐 회사에서는 자기 위해서 회사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드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었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우리만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우리 후대까지. 후대를 그냥 이 세상 그냥 따르게 놔두면 안 되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셋들 금토일 시대 그리고 그루 어린이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그냥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갖고 이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전도하고 선교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마다 인도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에 이런 문제 속에서 속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에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약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강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